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생생하게 느껴보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를 믿지만 자꾸 의심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죠. 우리는 뭔가 눈으로 만져볼 수 있고 또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고 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늘 주셔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래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를 나타내는 무언가, 그 무언가들 중에는 제단이 대표적입니다. 제단. 아담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죠. 누구는 뭐 곡식을 드리고 누구는 뭐 양을 드리고 제단에서 제사를, 제물을 올리는 곳이 제단이에요. 그 다음에 노아,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다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성막, 또 성전,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것들도 다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습니다. 언약궤도 있고 분향단이라는 것도 있고 떡상도 있고 촛대도 있고 바깥에는 번제단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것이다, 내 물건이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 물건에 손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물건에도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죽어요. 그러면 우리는 부정하고 하나님의 물건은 거룩하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거룩한 물건이다, 성물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런 성막, 성전, 그리고 또 이런 기물들에는 접근이 허가된 사람들만 만지거나 보거나 할 수가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만지거나 보거나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치셨어요. 성막, 성전, 제단 이런 것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었지만 이런 엄격한 어떤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물건들을 매우 조심히 다루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는 안 보이는 것을 잘 믿지 못하는 우리 사람들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이 물건을 조심하는 수준을 넘어서 신성시하게 됩니다. 신성시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급으로 놓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방 종교들에서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나무나 돌을 깎아서 신상 이런 걸 만들어요. 신상이라는 거.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은 그 신이 그 안에 들어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상 이퀄 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 신상을 섬기면 이것이 곧 신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신상이 여기에 있으면 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상이나 신상을 둔 성전 이런 것 자체가 복과 저주를 내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백성의 이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 부분을 금지하셨습니다. 10계명을 주실 때 두 번째 계명이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뭔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요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심각하게 모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눈에도 안 보이고 그런 분을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을 그분이 만드신 어떤 거 안에다가 가둔다. 이거는 아주 심각한 신성 모독이 됩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축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창조주를 빚거나 새겨서 만든다. 이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유들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장인이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혐오하시며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성물, 그러니까 거룩한 물건 여러 가지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기는 신성 모독의 대표적 예가 사무엘상 이제 4장에 나오는 언약궤를 빼앗기는 사건입니다. 이때가 어디냐면 아직 왕이 없을 때였어요. 사사 시대였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였는데 이때는 왕도 없고 왕이 없으니까 솔로몬이 성전 짓거나 이런 거 훨씬 전의 얘기죠. 그때에는 실로라는 곳에 성막과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하고 언약궤하고 다 메고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거 들어서 버렸겠습니까? 아니죠. 어딘가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있었던 데가 어디냐면 실로라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바쳐진 거룩한 제물에 손을 대고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과 동침을 하는 이런 몹쓸 짓들을 저질렀습니다. 아주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려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적 저주를 내리세요. 언약에 따른 저주, 너희가 내게 불순종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이스라엘에 보내셔서 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전쟁하다 보니까 막 밀려요, 자기네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뭘 하냐면은 그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언약궤를 꺼내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전쟁터로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건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그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가 곧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생각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 10계명은 받았기 때문에 그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신상을 만들지는 못해요, 얘네들이. 그런데 얘네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은 이방인들을 보니까 신전의 가장 깊숙한 곳에 그 신상을 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성막에서는 가장 깊숙한 곳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잖아요.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신상에 해당되는 게 자기네들은 언약궤인 거예요. 신상은 이퀄 신이기 때문에 언약궤 이퀄 하나님입니다.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그거를 빼내와서 전쟁터로 갖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기 이 자리에 같이 계시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라 하신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이 우상으로 변질시켜버린 사건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도 성전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강한 신이기 때문에 성전이 여기에 있는 이상 그 누구도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존재 자체가, 이곳에 지금 성전이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안정과 이 나라의 지속을 보증해 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앞뒤가 바뀐 생각입니다.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니까 성전이 여기 있는 거죠.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바가 무엇인가? 너희가 내 율법을 잘 지켜 순종하면 이 땅에서 복을 누릴 것이고, 불순종하면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겠다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수가 있는 것이고, 성전도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성전이 여기 있으니 성전의 제물만 잘 바치면, 예배만 잘 드리면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밖에서는 개판으로 삽니다.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삽니다. 사랑, 정의 이런 거 없습니다. 그 율법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 때에는 빠지지 않고 성전에 와서 늘 종교의식을 잘 행했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이 알맹이는 없으면서 종교적 껍데기만 행하고 있는 위선. 이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여호와의 집이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사람들이 지금 아마도 어떤 절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다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오려고 그 성전 문을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외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지금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외치라는 겁니다. 뭘 선포하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해. 이걸 외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지금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인데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까 이렇게 들어오실 때 제가 이제 인사드렸는데요. 그 문에서 제가 여러분 들어오실 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오실 때만 이렇게 인사를 드린다면 굉장히 이상한 풍경이 아니겠습니까? 보통 오시면은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한 주간 많이 힘드셨습니다. 오늘 또 뭐 예배에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반적인 인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라 그러냐면은 너희 길과 행위를 똑바로 해라. 이걸 갖다가 다 외치라는 거예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너희가 이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살 수가 있다.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그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그게 5절부터 7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니라. 아멘. 자, 정의와 사랑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너희가 이 땅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것이다. 뭐 바벨론이 쳐들어오든 아수르가 쳐들어오든 너희가 그것을 능히 막아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 백성의 악행을 질타하십니다. 그 9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다 십계명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도둑질, 간음, 뭐 거짓말, 거짓 맹세, 그다음에 우상 섬기고 있잖아요. 이거 다 십계명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십계명을 전반적으로 다 어기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10절 밑에 보면은 그러면서 그렇게 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이 성전에 들어와서는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우리가 성전이 있으니까 괜찮다. 다른 나라로부터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10절 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 아까 뭐 도둑질이니 뭐 간음이니 뭐 여러 개 나왔잖아요. 이런 일들을 계속 행하려 함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 와가지고 우리는 괜찮아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아. 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거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백성을 질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11절에서는 성전이 도둑놈들 소굴이 되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당시에. 성전이 도둑놈들 소굴이 되었다. 밖에서 다 도둑질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기서 어떤 친교와 교제의 자리를 그냥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놈들 소굴이다. 11절 뒷부분에서는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뭘 보신 거냐면은 그 모든 그 범죄들을 다 보셨다는 거예요. 다 보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에 와서 내 앞에 있을 때에만 내가 너희를 보는 게 아니고 너희가 성전 바깥에 있을 때도 내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다 보고 있다. 그러시면서 유다 백성의 이 잘못된 믿음을 책망하십니다. 그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유다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사람들끼리 다 야, 이 성전 대단하지 않아?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죠. 이 성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 시대에도 야, 이 성전 좀 봐. 성전이 여기 있잖아. 여호와의 성전 여기까지 여기 계시는 거잖아.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여기 있고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세요. 거짓말이라고. 그건 거짓말이라고.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8절에도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마음은 편하겠죠. 그렇게 얘기하면 마음은 편하겠죠. 하지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결국은 망합니다. 무익한 거짓말, 무익한 거짓말. 백성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고 제사장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선지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달콤한 설교들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과 뭐 예배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배도 있어야 되고 순종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개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와 순종 중에서 순종이 더 중요하다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종이 없는 껍데기 예배는 나는 안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자, 이스라엘에는 제사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희생제사, 그러니까 번제 이런 것들은요. 제물을 100% 남김없이 다 태워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 말씀하세요? 그 제물을 너희가 먹어라 말씀하시죠? 이건 뭐냐면은 안 먹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다 바쳐도 그거 나 안 받을 거니까 그냥 너희들끼리 다 헤쳐 먹어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밖에서 개판으로 살면서 뭐 여기 와서 헌금 드리고 있어. 그냥 그 돈 가지고 너희들끼리 쇠고기 국 끓여 먹고 잘 살아.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사랑과 정의를 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 왕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할 때가 있었죠. 나는 제사보다 뭘 원한다? 순종을 원한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제사 드리지 말라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알맹이 갖춰놓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밖에서 잘 살고 와서 예배 잘 드리라는 겁니다. 이렇듯 경건한 삶이 없이 종교적인 삶만 있는 위선적인 이 남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고하세요. 그 12절부터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엘리 제사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엘리 제사장 때 그 언약궤 갖고 나갔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시대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엘리 제사장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질 것 같으니까 언약궤를 갖고 오는데 그 언약궤를 전쟁하다가 도리어 빼앗겨요. 블레셋에. 언약궤는 빼앗기고 이제 블레셋이 그 승기를 잡고는 치고 올라와 가지고 실로 그 성막이 있는 곳 있잖아요. 거기서 성막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때 성막이 무너져요. 이때.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엘리하고 그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들들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며느리가 하나 있었는데 이 비극적인 소식에 놀라서 조산을 합니다. 그 조산을 하면서 죽어요, 이 며느리도. 그런데 이렇게 갓 낳은 그 아들에게 이름을 붙여줘요. 뭐라 붙여주죠? 이가봇. 이가봇이라고 붙여줘요. 이가봇은 영광이 떠나갔다라는 뜻입니다. 그 비참한 현실, 하나님께서 떠나가셨다. 이 며느리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가셨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떠나셨습니다. 떠나셨기 때문에 언약궤도 빼앗긴 거고 전쟁에서도 진 거고 성막도 무너진 거고
백성들도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 대해서도 똑같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제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성전, 저 엘리제사장 때에는 언약궤를 신뢰하고 있었고 너희는 지금 이제 성전을 신뢰하고 있잖아. 그거를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다. 실로에서 있었던 그 일을 이곳에서 지금 또 행하시겠다. 선언입니다. 그때처럼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백성들은 죽을 것이고 또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혼 선고입니다. 이혼 선고. 내가 너희를 떠나가겠다. 너희를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겠다라는 이혼 선고입니다. 하나님의 경고 말씀이죠.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하나님께서 잔인함을 드러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 무서운 심판이 있을 거기 때문에 어서 지금 당장 회개하라는 말씀이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섭게 말씀하시면 무섭게 말씀하실수록 그 이유는 그 일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해서 이렇게 정말 듣기 싫고 안 좋은 그 얘기를 해서라도 너희를 회개케 하겠노라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회개했을까요? 자, 오늘이 이게 7장 말씀인데요. 이거의 이제 병행 본문이라고 부르는 똑같은 사건을 다룬 본문이 그냥 들으세요. 26장에 가면 또 나옵니다. 26장에 가면. 근데 거기 가면은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전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제사장들하고 선지자들하고 백성들하고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 정말 죽어야 되겠구나. 이 얘기를 해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네가 감히 이 성전을 모독해? 끝까지 성전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성전을 의지를 합니다. 오늘 그 6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게 화를 자초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해요. 화를 자초하는 일이다. 말씀 안 따르고 그냥 내 멋대로 계속 사는 거. 화를 자초하는 일이죠. 언약이 있잖아요.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는 언약이 있잖아요. 그 화를 자초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대로 얼마 후에 남유다의 저주가 임하여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백성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갑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하게 됩니까? 예배 때 사용하는 어떤 물건으로 거룩하게 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 행위 자체로 거룩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합니다. 또한 성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아드님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지체인 우리도 거룩한 것입니다. 또한 거룩하게 하는 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무리, 성도로 사는가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네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 거기에 그 말이 나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도가 거룩해진다는 그 말씀. 우리 여기 잠깐 책갈피에 두고 디모데전서 4장 5절로 가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자,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자, 성도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말씀과 기도로 된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려면 이 세상의 가치관과 내 욕심에 저항해야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최고 기준으로서의 말씀, 그리고 그것대로 살기 위한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굴복과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힘, 이것을 얻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그 6절 말씀을 보면은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는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꾼은 일하는 자입니다. 뭘 알 수 있는 거냐면은 거룩한 삶은 흔히 우리들이 오해하는 바와 같이 그저 그냥 나 혼자 말씀 보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가 어떤 기준을 따라 살아야 될 것인가 알고 그것을 결단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 밑에 4장 그 7절 거기도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 한 적이 있었죠. 자, 여기 말씀에서 보냐면은 거룩한 삶이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거라 그랬어요.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을 따르자면은 이것이 무익한 거짓말이에요. 이게 무익한 거짓말.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잘 산다, 우리 행복해진다, 우리가 좇고 있는 그런 것들, 무익한 거짓말입니다. 그런 것들 다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래요. 경건이란 사랑과 정의를 말씀하고 있는 율법을 우리가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단하라. 그 사랑과 정의를 행하기에 끊임없이 연습하라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 그게 경건생활이에요. 그게 경건생활. 함의 말씀에 준거하여. 경건은 개인적인 뭔가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이거 교회 완전히 망가뜨리는 주범이에요. 사도 바울 당시 이제 로마 제국 시대에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 보낸 거잖아요. 지금 경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 로마 제국 당시에 이 경건이라는 이 원어의 이 단어가요. 뜻하는 바는 가정에서의 효, 그다음에 자기가 속한 어떤 공동체나 또 크게는 어떤 국가에 대한 충성, 그리고 종교적인 내가 섬기는 신에 대한 신실함,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경건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로마 제국 그 안에 있는 그 에베소에 있는 신자들한테 보낼 때에는 당연히 그 의미를 갖고 쓴 거예요. 경건에 힘쓰라는 것은 그 세 가지를 모두 다 힘쓰는 것입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개인적인 경건 행위 플러스 대사회적인 행위, 그러니까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이 사회에 대한 우리의 모든 행위들, 이런 것들에서도 다 열심을 낼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적 의미의 그 경건은 이게 이제 근대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변질된 개념입니다. 변질된 개념. 여러분들은 그 변질된 개념으로 그냥 익숙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 그게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성도는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게 바로 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이 불순종에 따른 언약적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그 저주는 예수님께서 이미 다 받아내셨어요.
우리에겐 그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불순종하면서 사신다고 해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슨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것 같은 이런 무서운 일들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방종한 생활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 마음은 구약시대에나 신약시대에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거든요. 그 벌을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에게 내렸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렸느냐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성도는 성경 말씀을 최고 기준으로 놓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제3용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도의 삶의 지침. 오늘 본문 이제 4절, 10절, 이제 11절인데 보면은 4절에도 거짓말 나오고 10절에도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또 11절에도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런 말씀을 보면은 신자들은 언제라도 스스로 속기 쉽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를 해야 돼요. 내가 교인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신앙생활이 벌써 몇십 년째인데, 내가 예배 잘 드리는데, 내가 성전인데 하는 생각들. 그래서 괜찮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괜찮다. 정말 많은 교회들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이런 달달한 설교들. 그런 거 들으면서 또 자기 생각에도 이게 그냥 뭐 맞는가 보다 하면서 나는 괜찮은 거지. 하나님께서도 괜찮은 거지. 하는 그런 생각들. 이것들이 다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아도 건성으로 보고 들어도 건성으로 듣고 흘려버리고 삶으로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돼. 지금까지의 잘못에서 돌아서는 회개가 없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은 갖고 있으나 그에 걸맞는 행동이 없는 백성을 한탄하시고 질투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너희가 뭔가를 닮았다라는 말씀이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상을 닮았구나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는 우상을 닮았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비꼬시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 우상이 헛됩니까?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죠. 우상이랑 눈에 보이는 뭐가 있잖아요. 그런데 멀거니 서 있기만 하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는 게 없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그 존재, being은 있으나 행동, doing은 없습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being은 있으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doing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 자신이 우상입니다. 자기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doing이 없는 거예요. doing이 없는 being은 우상이고 헛된 삶입니다. 그 인생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 인생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내 삶이 헛되었다. 그것만 고백할 뿐이에요. 무언가는 being과 doing이 있을 때에 온전한 무언가로 존재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종교적 위선에 빠져 있지 않은지, 지금의 이 삶이 나도 괜찮은 거고 하나님께서도 괜찮으신 거다라는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또 거룩한 신자의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주시는 준엄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도 돌아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자부심은 있지만, 그러나 또 저희들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드러나는 행위가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저희들의 삶은 아닌지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으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믿으면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 우리를 위하여서 해주신 그 크신 일, 저희들이 무한 감사하고 또 무한 의지하지만, 그러나 이것에 저희들이 면죄부를 삼고 또 저희들이 해야 할 바를 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몹쓸 죄를 저희들 짓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있다면은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바로 잡고 우리의 행위를 고치고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화되어가는 그 모습들 우리들 삶에서 또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의 인생이 참으로 값진 인생, 정말로 의미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